나는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또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죠. 일명 수상보행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무리를 걸을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이론상으로 증명해내서 무리를 걷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저기 석촌호수를 한번 제가 말하는 방법으로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무리를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첫 발을 무리로 내딛습니다. 그리고 뒷발을 다시 재빨리 내딛습니다.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하셔서 1초에 20번 정도 이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1초에 20번 정도 앞뒷발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고 속도는 시속 120km 정도로 뛰시면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무리를 한번 걸어보시면 이 우사인 볼트가 제일 빠를 때 44km, 시속 44km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우사인 볼트의 3배 정도의 속력으로 지속적으로 왼발, 오른발을 교차하면서 앞뒷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치고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단순히 너희들 못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무리를 걸으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무슨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지, 단순히 내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건에만 주목을 하면 이 이야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지? 무리를 걷는다니 역시 하나님,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핵심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질문들은 전혀 중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배 타고 건널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바다를 걸어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내용이기 때문에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빨리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23절에는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먼저 배를 타고 나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그 고생을 얼마만큼 했냐면 25절에 밤 사경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식 표현으로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한 저녁 늦음막쯤 나가서 풍랑을 만나 거의 밤새도록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한 3시에서 6시, 이제 동이틀 무렵이 되어서 밤이 가장 깊은 그 시각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의 처음 부분으로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풍랑을 만난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긴 일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생긴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로 나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촉했다는 것은 빨리 막 가라는 거죠. 뭔가 시간을 더 지체하면 안 될 것처럼 예수님은 재촉해서 아주 의지적으로 자신의 제자들을 바다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시죠.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고 하신 거예요.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마치 빨리 밀어 넣지 않으면 풍랑을 만나지 못할 것처럼 밀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하게 된 거죠. 왜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존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돈과 파멸의 세상인 바다로 복음 전파의 항해의 길을 가는 배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풍랑이 이는 바다로 나아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젠가는 자기가 떠나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풍랑 속으로 제자들을 밀어넣어서 먼저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거, 군대 훈련이라는 것도 실전을 위해서 지금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이 와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이 세상 나가서 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계실 때. 여러분, 그러기서 바다로 밀어서 거기에서 고생을 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다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다다. 이번 뭐 여름 수련회 바다로 간다 그러면 아우 진짜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들 와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바다 생각하면은 낭만적인 뭐 백사장에서 해수욕하고 일광욕하고 밝은 이미지가 많죠. 또 여기 롯데월드 밑에 가면 아쿠아리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해양 생물들을 보면서 야 바다가 진짜 참 멋지다. 멋진 생물들이 많다.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요새는 또 이제 환경 뭐 오염 이런 것들도 많아서 이 바다가 생명의 어떤 그 보고와 같다. 그 진짜 지구의 뭐 많은 생태계를 책임지는 게 바다다. 바다가 정말 지구의 어머니와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 하면 생명력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그러나 고대 사람에게 있어서 바다는요, 죽음입니다, 죽음.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많은 배들이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뭐 지금은 맑은 것 같은데 배 타고 조금만 나가면 이 순식간에 침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를 나가 보면 해안가에 있거나 섬 마을에 그렇게 미신들이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왜냐하면 바다라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은 그래도 날씨 예보나 일기예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예상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바다는 곧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 바다에 관한 신화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심청전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처녀를 이제 바다의 신에게 바치면, 용왕에게 바치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자신들이 이제 조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어부들이 사람을 찾잖아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릴 사람. 그래서 공양미 300석에 이 심청이를 팔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의 신이 노하면 갑자기 해일이 닥치는 거예요. 뭐 파도가 닥치는 거죠. 뭐 지금이나 이렇게 뭐 지진이나 이런 것들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뭐 바다 어디에서 뭐 지진 뭐 몇 점 몇 이렇게 하니까는 해일이 옵니다. 해일 주의하세요. 뭐 이런 경보들도 울리고 하지만 여러분 고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저 멀리에서 그런 지진이 있는지도 모르죠. 가만히 해안가에서 밥 먹고 있다가 보면 막 10m 높이에 막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이 가득한 곳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워 재촉하여 내몬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바다, 죽음과 두려움의 장소로 우리를 내모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이 두려움이 정말 파도 친다고 그러죠. 두려움이 파도를 쳐서 나한테 덮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마치 떠민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야, 나 완전히 죽게 됐다. 야, 완전히 나 망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 생기게 되면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제 파도가 닥치는 일들, 이런 어려운 일들, 해일이 닥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대부분은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원망하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했고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말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봉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같이 좀 기도 좀 하고 그 다음 날 돼 갖고 이제 풍랑 다 잔잔해진 다음에 그때 나랑 우리랑 같이 그냥 배를 건너면 되지. 풍랑이 일 것 다 뻔히 알면서도 왜 자신들을 밀어 넣으려고 했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대로 했죠. 그들이 뭐 한 거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한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뭐 다 안 되더만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죠. 지금 다 망하게 된 거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돼요? 나쁜 일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진짜 잘했다. 아, 내가 이 교회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어려워져요. 사업이. 뭐 하고 있는 일이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좋은 일을 기대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정반대의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에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 거짓말쟁인가? 아, 역시 다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일이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했냐면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사경, 거의 밤새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려움 겪을 수 있다. 내가 백보양보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빨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빨리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지 않는 것 같죠.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밤새 그렇습니다. 밤새 아주 고생이 진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오긴 왔어요. 근데 언제 왔습니까? 25절에 보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그때가 진짜 이제는 자기 인생 포기한 겁니다. 이제 거의 이제는 뭐 이 자기네들의 힘으로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진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가장 어둠이 짙게 깔린 그때 바다를 걸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왜 제자들을 밀어 넣으셨고 왜 바다를 걸어 오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바다 걷는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죠. 만약에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면 배를 타고 건너게 하신 다음에 배 안 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탁 이렇게 하시면서 배로 순간 이동을 하시거나 뭐 다른 어떤 능력을 보이실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바다를 걸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다가 그 당시 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였다고 얘기합니까? 아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죽음에 대한 상징으로서 바다가 쓰여졌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제일 두렵고 그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느끼는 그 바다가 누구 발 아래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바다, 천재지변이라고 하잖아요. 보험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밟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희를 겁주는 어떠한 권세도 내 발 아래에 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것도 내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실루엣 같은 게 오긴 오는데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다.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전화를 친한 사람이 딱 걸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세요? 그러면 누구라고 그래요? 나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이게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게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잖아요. 출애굽시키는데 출애굽시켜서 출애굽해서 딱 나왔는데 나와서 뭐 앞으로 있는 모든 이제 뭐 어려움들 없이 그냥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장애물을 만났는데 그게 뭡니까? 홍해를 만나는 거예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출애굽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바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바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앞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면 뒷걸음치다가 바다에 빠져서 다 죽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으로 걷게 하시는 거죠. 그 장면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욥기 9장 8절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 말씀에 대한 성취로서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욥기 9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라고 하는 말로서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또한 행동으로서도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장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과 같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해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출애굽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죠. 바다에 깊이 빠져서 바다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를 구원하러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 마이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뭐라고 말했다고 얘기합니까? 혼돈과 파멸의 세상인 바다로 복음 전파의 항해의 길을 가는 배인 교회.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죠. 근데 그 배를 누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건지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바다의 수많은 물결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게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예수님은 밤사경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짧은 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거나 제대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같은 마태복음 초반에 나와요. 초반에.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게 헬라어 원어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말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거든. 뭐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걷게 해봐라.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예수님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건방지도 어디서 나랑 동급이 되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될 텐데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걸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걸어보라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걷습니다. 그러나 얼마 걷지 못하고 빠져들어가요. 성경은 베드로가 빠져들어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무엇을 보고 빠져간다고 합니까?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 무리를 걷는 체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체험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만 있으면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무리를 걸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그 체험을 할 때는 그때 뜨겁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어떻게 돼요? 금방 시험에 들고 금방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험 이전, 체험과 뭐가 이어져야 되냐면 31절의 말씀처럼 믿음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이 체험이 그냥 체험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반드시 믿음과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의심하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뭘 믿지 않았을까요? 뭘 의심했을까요? 뭘 의심했을까요? 아, 나 물 빠질까? 안 빠질까? 뭐 이런 거 의심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시고 바다의 두려움의 권세를 제압하신 죽음의 권세 위에 계시고 자기 발 아래에 두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체험은 체험이고 그런 체험 와 신기하다 이것뿐이에요. 그게 믿음과 연결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니까 바람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어떠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고 계시다는 그것을 의심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저거는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우리 교회는 오면 밥은 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당신 돈, 밥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 밥 있으면 행복하냐? 그걸로 다 인생이 끝이냐? 그걸로 충분하냐? 여러분 돈 있고 밥 있으면 다 인생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이랑 밥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정말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연예인들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우리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 없다고 하는 거랑 우리가 돈 없는 거랑은 틀려요. 그 사람들 몇백억 가지고 있으면서 아유 내 돈이 없네 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생각해요. 비교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사람, 정말로 밥 세 끼 다 먹고 돈 충분하면 정말로 행복하고 만족한 인생, 정말 두려움이 없이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신비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겁내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생기면 두려움 속에 우리는 갇히게 되고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바다 밑으로 우리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두려움이 생기면요 여기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를 그 두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소위 말하면 자기를 칠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나와요. 헌금을 해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걸로 겁 많이 줬는데 11조에서 얼마를 뭐 안 내면 뭐 도둑질했다 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몇 배로 곱하기 막 100 해갖고 되찾는다 그러니까 안 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신앙이 이렇게 겁먹은 신앙이 돼갖고 겁을 먹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숱하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더 가난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보험 많이 들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합니까? 누군가에게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라, 하나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참 그게 힘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받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다른 사람이 뒤에 가서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봐 그 두려움에 사는 거죠. 우리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이 항상 이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려움 위에 그 두려움을 내가 누르고 있다. 그 두려움을 내가 발 아래에 두고 있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이 두려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두려워하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말씀을 뭐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주 초에 이제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중에 이제 큰 일들이 터졌죠. 별로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뭐 또 안 하기도 또 뭐 하고 뭐 이제 뭐 계엄령이 발표되고 저도 되게 놀라고 그날 내일 새벽기도 없는 건가? 하지 말라고 문자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런데 막 그게 터지고 또 그게 또 해제가 되고 또 이러면서 탄핵 정국이 되고 근데 보면 왜 그거를 일으켰을까? 왜 이걸 했을까?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말씀이랑 이어서 보면 두려움이죠.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될 것 같은. 근데 성경에서는요, 우리 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딱 한 가지만 두려워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딱 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거꾸로 해요. 하나님 무서운지는 잘 모르고 다른 거 뭐 어떻게 될까 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두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두려움의 족쇄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 싸는 거예요. 밑에서 누가 잡아당길까 봐. 그래서 바닷속으로 우리를 끌고 당길까 봐 걱정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려운 일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죠. 물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도할 때입니까? 지금 나가서 막 이거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뭐가 돼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분들은 하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 도우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믿냐는 거죠. 내가 믿냐고요, 그걸.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그냥 기도 잠깐 하고 내가 액션 취하고 싶은 게 더 빠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먼저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꽉 올가매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다 명령어예요. 명령어.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유가 아닙니다. 강력한 주님의 명령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세요. 바다로 내모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얼만큼 기도하셨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힘 주십시오. 우리 제자들 지금 저기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 계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느끼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버렸어. 예수님 우리 관심도 없어.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도 모를 거야. 우리 마음 이렇게 등 떠밀어 놓고선 지금 어디 계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 힘들어할 때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힘들고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수없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 믿음 있는 자야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밟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뢰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